교회력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사순절로 삼행시를 지어보았는데요. 사순절의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절제하는 기간이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순절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절제가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몇 가지 행사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3월 13일 월요일부터 이제 4주 동안의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지킴 20, 버림 20.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에 있어서 지켜내야 될 마음 20가지와 또 벗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되는 마음 20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 300시간 연속 기도가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우리가 1시간씩 나누어서 기도를 연결하게 되면 모두 300시간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1시간은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어져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시면 행정사역실 앞에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300시간 기도 신청표가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또 이쪽에 계신 분들도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꼭 1시간씩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옆에 보시면 3월과 4월용 매일 성경 묵상집을 보급하고 판매합니다. 저는 2달에 한 번씩 묵상집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쭉 제가 메모해 놓았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이 매일 성경 3월과 4월호를 구입하셔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1시간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 또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 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실천 사항들이 많죠.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또 묵상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십시오. 또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외식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심지어는 고기를 금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이 미디어 금식이 새로운 사순절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상의 모든 활동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과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고 또 더 깊은 차원으로 영성을 채워주는 유익은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식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오락과 외식과 고기를 금하고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 너무도 좋은 실천의 덕목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죠. 저희는 그래서 우리 영생교회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적으로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무너진 생태계와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소 금식을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지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서 세상 속에서의 활동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깊이 파고드는 수직적인 영성에서 널리 퍼져나가는 이 수평적인 영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기는 한데, 아니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한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생태적인 삶과 십자가의 삶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마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십자가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생각한 적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와 공동체, 십자가와 생태적인 삶 너무도 어색한 매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한 3주 전쯤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꽉 뭉치면 3가지의 단어가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되죠.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이 3가지의 그 용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을 지으실 때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총체적인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만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창조의 일이 진행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를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전체적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타락이 시작됐는데 타락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그 타락의 모습도 전체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 타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그런 세계가 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또한 어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조가 전체적이었고 타락도 총체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역시도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전체적인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들 다 팽개치고 나 한 사람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구원받고 회복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놈의 타락하고 썩어진 세상 언젠간 다 없어질 것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나만 하나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 사람 천국 보내는 도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고 있는 2가지의 개념에 대하여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넓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잘 알고 있는 2가지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넓혀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시각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사도 바울이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왜 이 사순절 기간에 탄소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당위성을 함께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 가운데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확대하고 있는 그 개념이 넓혀지고 있는 단어는 이 사순절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서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평과 화목의 도구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적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만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화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가 전체적이었고 타락의 모습도 총체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도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범위로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순서를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사람, 어떠한 누군가의 개인의 구원과 구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만물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저는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은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21절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가서야 한 사람 개인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창조주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소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그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15절에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16절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밑줄을 친 그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를 세우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신 분이시고 그 창조의 유지와 회복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자신의 작품인 만물에 창조된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병들고 훼손되고 파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이전에 만물,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의 확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만물은 그럼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기에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잠깐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만물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면 함께 탄식한다,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탄식과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뿌리가 깊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탄식과 고통이 가장 먼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그 형벌을 받을 때에 이러한 표현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와에게 주신 그 고통, 임신하는 고통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한다 해서 고통이 처음으로 쓰여졌던 말이고, 너가 수고해야지만 자식을 얻고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는다 해서 수고라고 하는 말과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수고와 탄식이 왔고 그것이 피조물에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 와 기쁘다라고 하면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자연세계에 무너진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사람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진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한 장만 더 넘어가 보시면 인간의 죄가 확대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4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죠. 아까 3장에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던 그 땅이 인간의 그 죄가 더욱더 확대되어지게 되자 그 죽은 아벨이었던 동생의 그 피를 이 땅이 머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말씀은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4장 말씀은 그 저주를 머금었던 땅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를 향하여서 그 저주를 뿜어내고 그것을 되돌려주고 페이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장 말씀은 고생하면 땅이 약간의 소산물을 주겠지만 4장 말씀은 그 땅의 저주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밭을 갈아도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난 4주 동안에는 구약의 어려운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참 힘들게 설교하더니 오늘 좀 사순절 시작돼서 좀 은혜로운 말씀 드릴까 하고 왔는데 뭐 자연이 어떠니 저주가 어떠니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 듣냐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이 자연과 만물과 땅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뿜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저주와 그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들이 뿜어내고 있는 그 진노와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자연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했습니다. 그 앞에서 비나리를 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자연을 신격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되어지게 되자 더 이상 자연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과 분노하고 있는 이 세상을 노예처럼 때리며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착취하고 훼손하고 채찍을 휘두르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죠. 과거에는 이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자연을 착취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십자가의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를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서 내 목에 걸고 야, 나 구원받았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회복을 바라보실 수 있는 십자가의 도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그 땅이 다시 그 저주와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 계절에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연 세계를 돌보기 위하여서 탄소 금식에 동참하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그 의미와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흥분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말씀 앞에 보시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말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 복음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또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천하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구나,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뜨거운 사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열방과 민족과 모든 나라를 향한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 역시 이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말의 한글 번역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구원하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천하 만민을 이야기할 때 all nations,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all people groups 하면서 어떠한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all creation, every creature라고 하면서 모든 피조,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만민 앞에 여러분 숫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쭉 내려와 보시면 관주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만민의 숫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쭉 내려오시면 관주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헬라어로는 모든 창조물에게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저는 이 후자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맥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청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이야기는 결코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차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복음의 일꾼은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에도 힘을 다해야 되고 복음 전파에 애를 써야 되죠. 하지만 복음의 일꾼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자연을 보호하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탄소를 줄이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9세기에는 산업화 혁명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정보화 혁명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너무도 눈부시게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의 발전의 밝은 면 뒤에는 너무도 어두운 면, 사이드 이펙트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산림파괴, 원전 문제, 쓰레기 문제, 산업공해, 생태계의 변질 등등 너무도 많은 역효과에 우리가 지금 역으로 오히려 우리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세기에는 정보화 혁명이 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환경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근본적인 인식을 교체하고 환경의식을 생활화하고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저는 이 일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는데 그 복음의 일꾼의 범위는 단순히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환경과 관련된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어떤 단체가 힘쓰겠지, 과학자들의 분야야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오로지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조금 벗어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도 아니고 사회적인 윤리의 이슈도 아니고 과학적인 연구 분야도 아닙니다. 환경 문제는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신학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은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의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산과 모든 그러한 공기와 각종 생물을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지금 그 일반적인 은총들을 지휘봉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하는 이러한 지엽적인 구원이 아니라, 나는 천국행 티켓이 확보되어졌으니까 문제없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지루하게 천국행 열차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서 세상 속에서의 활동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깊이 파고드는 수직적인 영성에서 널리 퍼져나가는 이 수평적인 영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회복하며 탄소 근식에 힘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신대원을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할 때 저희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하고 이제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둘째 날 일정이 그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요. 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그 해가 뜨는 그 앞에 딱 쓰니까요. 와, 해가 쏙 떠오르는데 너무도 멋있고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은, 이제 거기에 해가 뜨면서 점점 날이 밝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와서 거기에서 비나리를 했는지 그냥 촌농이 거기 덕지 그냥 군데군데 너무 많이 붙어 있고, 그냥 밤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술판을 벌려서 오물과 빈병과 쓰레기와 막 찌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 그 모습, 해는 멋있게 떠오르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안 되겠다, 우리 60명의 모든 그 시커먼 신학생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는 줄을 쭉 쓴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사부로 멋지게 쫙 부른 다음에 야, 다 흩어져. 그래서는 쫙 흩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촌농들 다 띄어내고 또 빈병들 오물 쓰레기 다 정리해서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또 60명이 딱 모여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막 율동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종이컵 몇 개 안 쓴다고 해서, 또 내가 자동차 매연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내가 전기와 가스를 아껴 쓴다고 해서 아이고 그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바닷물에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짠기가 없어지는가, 아이고 안 될 거야,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다고 지금 쉽게 바뀔까라고 하는 걱정과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넋 놓고 있기에는 너무도 위태하고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떠한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기후 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라고 하는 경고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느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실천으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의 속해 카톡방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 금식의 실천의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우리 함께 실천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 이 십자가의 도의 범위를 넓혀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은 영적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문자적으로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날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부흥의 불빛,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에 대한 사명을 확장시키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더 넓혀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자연세계와 생태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하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점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복음의 일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풍성한 시대 가운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사순절의 여정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탄소를 금식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눈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부어주시며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가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